오늘은 지나온 한 해 동안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추수감사절로 또 우리 교회 3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로 물들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절인데요, 얼굴에 이렇게 감사함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장 감사한 얼굴로 한번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겠습니다. 자,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가장 감사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한결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막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귀하게,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는 많은 분량을 또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딱 반을 지나면서부터는 다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에 관한, 거기서 이 말씀하신 거, 죽기 전에 하루 저녁 전에 떡을 떼시고 식사하신 거, 강론하신 거,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9장과 20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까? 초기 문서 중에 이단 문서인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게,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여기는데, 그 도마복음에 보면, 그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지 있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교훈하신 거,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서 이 죽으심을 빼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먼저 깨달은 공자와 같은, 석가모니와 같은 선각자나 지혜자만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초대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 그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 없는 지혜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그 지혜자로서, 선각자로서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명의 길을 가셨는데 그 사명의 길의 정점에 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써서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 20절에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3개 국어로 당시에 온 세상의 통용어라고 생각하는 온 세상의 언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인 세 가지 언어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왜 빌라도가 그걸 썼느냐, 뭐 영적인 놀라운 의미를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이 빌라도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이 안 나면 앞 구절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마음이 굉장히 여러 번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명절날에 어떻게 하면 좀 한 사람을 살려주는 애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몽창 때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그 정도로 끝내라고 하고 매를 때리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였던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왕이라고 했던, 그래서 꼭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 봐라, 이렇게 초라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왕이라고 너희들 여기고 이 사람을 시기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죽이냐 이 한심한 것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3개국어로 다 알게끔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대제사장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지금 빌라도가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자칭 유대인의 스스로 그랬다라고 그렇게 쓰라.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쓸 거 썼다 라고 이런 지하에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빌라도는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려주고 싶었지만 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고, 그때 자존심이 구겨졌는데 자존심을 세우고 다시 자기의 명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져서 실리를 취한 겁니다.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실리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그것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빌라도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빌라도는 자기의 명분, 자존심을 취하게 되어지고 대제사장들은 실리를 취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옷이 흔한 시대가 되어졌지만 제가 어릴 적 시대만 하더라도 저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옷 막 이렇게 안 맞는 옷을 입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에가 찢어져 갖고 민망할 때가 참 많았는데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 옷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옷이 남게 되어지자 겉옷은 이게 기분 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천으로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찢으면 이거는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쓸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제비를 뽑자라고 해서 제비 뽑아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아래서 떡고물이나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 요즘 뭐 사람이 죽으면 이 장의사들 염하고 시신 저거 할 때요, 그 금리빨 있으면 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다 몰래 빼가지고 챙긴답니다. 그래서 뭐 사건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시신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금리빨 있으면 입 한번 나중에 이렇게 벌려보세요. 그거 빼져 있는지. 어쨌든 이런 모습들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아래에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인류에는 그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사람,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 자기 이익 조그만 이익 챙기고 있는 사람, 이런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군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에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 이런 행동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대제사장들, 군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뭐 대속함, 뭐 죄사함, 속죄함. 속죄함을 받았다고 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속죄함을 받다니 야, 너무너무 부러워, 막 부러워해요? 전혀 안 부러워해요. 속죄함을 받은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졌어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존심 세우고 실리 취하고 작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유치한, 이런 행동이 너무너무 유치해지고 너무너무 정말 무가치한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 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저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눈이 뜨여지고 깨달아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서가 되어집니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안 되어질 리가 없죠. 안 된다, 저는 도저히 못해요 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어지면 됩니다로 바뀝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재물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거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뭐 재물 많은 사람으로도 나오고 청년으로 나오고 간원으로도 나오고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재물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했고 나 뭐 간음도 안 했고 나 다른 사람들 뭐 빼앗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준다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 것 다 팔아서 줄 수 없죠. 여러분 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모은 건데? 평생에 모은 건데.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모은 건데. 사실은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2만 원을 낼까 5만 원을 넣을까 고민했는데 어떻게 다 팔아서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 팔아서 줄 수 없죠? 사실은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 눈이 다 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내 돈 다 들여서 그 고칠 수 있다면 고치지 않겠어요? 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딸, 아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박요한 사랑의 아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보고 계시죠? 집에서 아시죠? 그 사랑하는 딸 살리려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을 막 메고 돌아다니고. 야, 저는 감동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돈이 20억 있다면 뭐 20 몇억 든다면서요. 20억 있다면 그 사랑하는 딸 고치는데 다 주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지연시키고 조금 뭐 좋아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명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침받아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완전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60이면 80 정도, 90 정도면 죽지 않아요? 50이면은 뭐 3, 40년 또 죽지 않아요. 2, 30년, 3, 40년 더 살자고 내 있는 돈 다 아깝지 않게 다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진짜로 얻는다면 그 돈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이 진짜로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진짜로 십자가의 그 속죄함의 귀함을 알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전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되어지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 얻어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그때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너 미쳤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길을 확신하는 사람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문에서 삼성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물론 국적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 법관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빌라도처럼 내 자존심 세우고 대제사장처럼 실리를 추구하고 군인들처럼 작은 이익에 막 눈이 멀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모습과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추한 모습들, 자존심 세우고 명분 세우고 실리 세우고 막 작은 이익에 막 연연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막 교회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막 구원할까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행사를 치러냈는데 뒤에 남은 떡 누가 더 가져갔느냐, 김 집사가 더 가져갔느냐, 이 권사가 더 가져갔느냐 하면서 막 다투고 막 삐지고 막 지금 한 영혼이 막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이거는 별 상관이 없이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뭐 영혼이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 별 상관없어. 지금 내가 떡을 2개 더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김집사가 내가 미운 김집사가 갖고 가버렸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마치 군인들이 옷 조각 나누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고 실리 채우고 뭐 욕심을 채우고 이러한 사소하다 못해서 정말 유치한 이런 삶과 대조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아래에서 세워지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왕이 즉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즉위식, 왕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귀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참소해가지고 그 마귀가 다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졸개로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다 부었을 때 뭐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리라. 왕이 세워질 때 향유를 부은 것처럼,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건 내가 죽는 날 왕의 대관식 때 부어지는 향유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에 간단한 샘플을 지금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인간 세상에 그 추한 것과 대비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굉장히 귀한 영적인 교훈을 남기는 말씀을 7마디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오늘 한마디를 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인 요한이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를 향하여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이 아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모형인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혈연적으로 맺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보세요. 다 십자가 아래 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족은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저는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래요? 이병철 하실래요? 이병철 누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는 아버지가 이병철이 돼야 돼요. 이건희가 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도 저렇게 공부 못하는 지질한 그런 아들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고 맡겨진 것이고 함께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성향에 맞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왔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십자가 아래서 세워진 가족, 새로운 가족들은 자기 뜻과 내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익 세우고 실리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도 아닙니다. 왕정 국가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뜻이 행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왕이신 나라, 그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세워진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오늘날 분위기 좋은 가정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기게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소문이 나서 그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 성결신문의 기획특집으로 우리 김을순 권사님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보신 분 있죠?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권사님은
우리 아들 종혁이가 3살 때 이렇게 자라가다가 3살 때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자폐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뭐 그 단어를 안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폐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때 나이가 뭐 그래봐야 30대 초반, 뭐 빨리 났으면 20대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지금 보면 너무 세상이 어찌 될지 그 어린 나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때 마치 종혁이로 인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지탱해 나가면서 지금도 구역 식구들과 또 가까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힘이 돼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교회는 나의 2번째 가족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서 세워진 새로운 피로 맺어진 가족과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원들을 보통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왜 식구라고 그러죠? 네? 네,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식구인 게 맞아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밥 먹지도 않아요. 저하고. 좀 크니까. 여러분들도 좀 큰 자식들 두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어. 한 달에 4번은 기본으로 먹고 그 중간에 목사님 저 식사 좀 같이 하시죠 하면 한 5-6번 같이 먹어. 한 달에. 훨씬 더 같이 식사를 하는. 식구는요, 같은 솥에서 나온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오늘도 지금 밑에서 고기를 삶는지 아침을 제가 안 먹었더니 아침에 아까 기도할 때부터 그냥 코에 진동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우리 그거 같이 먹을 거잖아. 같은 솥에서 나온 거.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겁니다. 지금 이제 성찬을 나눌 겁니다. 성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솥에서 나온 그걸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세워진 예수님의 왕이신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아직 남아있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시기하고 나를 높이고 뭐 내 거 조금 더 가지고 그거 조금 더 가져가지고 내일 모레 주님께서 나 부르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이 복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 예식을 이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